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친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은 아니더라도 친구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옆집에 몇 년 전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갓 결혼해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꼭 저를 만나면 헬로 브라더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국식 인사로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헤이 형제 이렇게 인사하는 케이스인데 어떻게 저거 이해를 해야 되지? 이제 우리 미국에 오래 좀 살아보면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열리면 그 브라더리라는 말이 참 좋게 들리기도 하죠. 가령 이제 저희가 우리 국장로님에게 하이 브라더 이렇게 하면 저 정말 굉장히 버릇없는 친구라고 이렇게 당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브라더리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바로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인류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아닌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중세에 유명한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를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긴 이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유명한 일화는 평생에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소유. 그런데 그가 가난해서 무소유가 아니고요. 그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재래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순례의 길을 걷는 중에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중병 환자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삶을 다 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기까지 하고 평생을 수도자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어느 정도의 선명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하면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세의 거룩한 수도자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의 진실한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행복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금수저, 흙수저라고 분류하면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아니면 이 부모들조차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노력하고 있는 나의 삶은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역사의 두 전환점으로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사람 아담은 이 인간적으로 어쩌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거의 비슷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 본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정해지고 그 결과로 죽음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원죄설, 오리지널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그런데 왜 인류 전체가 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처음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월드컵 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 한 선수가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아주 축제의 도가니에 들어갔습니다. 그 축제뿐만 아니라 그 유럽 전체 대륙에도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남미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 국가의 대표뿐만 아니라 대륙의 대표로서도 축제를 누려서 우승을 나누었던 그런 것처럼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도 내려지게 되는 이 원죄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원죄설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하는 반박 이론이 오늘날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죄설은 유전학적으로나 사회학, 인류학, 고고학 등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아니더라도 이 원죄설은 바울 시대에도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불변의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 결국 종말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에 대한 이 바울의 논술에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죄의 시작으로 죽음을 처음 가져온 자로서 심판을 끌어들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는 순종한 자요 생명과 은혜를 가져온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육체적 인간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요 영적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땅의 인간인 아담과 대립되는 이 하늘로부터 출생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립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끼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담은 인간을 큰 불행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역사의 전환을 가져온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전환을 가져온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러한 면에서 전 인류를 지배하는 이 대립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죄, 타락, 이 불순종, 죽음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요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완성이요 인류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성경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없는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첫사람, 둘째 사람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이 약속의 성취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중세 교부들 사이에게 전통적 성경적 해석 방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의 구약의 사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이 창조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펼쳐나갈 역사를 생각하시고 더없이 큰 기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일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큰 기쁨을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존재하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긋났습니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킬 때에 그 계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배하고 파기하는 것은 계약 성립이 존재하지 않는 것,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하게 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 선하게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희 데리고 있는 이 2살 반 정도 되는 이 손녀가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헤라가 잘못했다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살 반을 살짝 넘겨서 3살 가까이 되는 시점에 오니까 어느 날 내가 아니고 너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면 언니가 했다는 거예요. 무엇든지 이렇게 잘한 거는 캐라 같고 잘못한 거는 언니가 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참 이런 건 잘 배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력이 생겨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세상 기준을 정하려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알수록 우리가 실수할 확률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한 해 앞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수정됩니다. 그 구원 계획은 둘째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인카네이션이죠. 태초로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이로서가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를 구속하러 오셔서 대속을 위한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의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을 잘 교차할 때에 올바른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도 잘하고 형제의 사랑도 잘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정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의 오해의 자리입니다. 많은 다수를, 불특정 다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축구를 보고 교회에서도 열렬한 응원들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누가 이기든 행복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는 편을 갈라서 동과 서로 또 거기에서 남과 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작은 단위로 나의 소속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특정 소속, 특정 집단에게 사랑을 베풀고 특정 집단에게 미워하고 구원도 특정 집단에게 구원을 베풀고 특정 집단에게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가졌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오늘 내가 생명이 끝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이 구속과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진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부활,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넘어지기 쉬운, 한편으로 너무 재미있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평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견딜 만한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틀림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각으로 이 어려움과 이 적당한 기쁨들을 잘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병이나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도 예수님과 함께 해답을 얻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부활 소망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셔서 남은 날을 오직 주님을 위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